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작전 타임입니다. 한창 경기의 열기가 오르고 승리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전세가 기울어질 때 감독이 갑자기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모두 감독에게로 몰려갑니다. 감독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수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생각했던 것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속사포같이 쏟아내면서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경기 종료를 얼마 남겨둔지 않고 갖는 이 작전 타임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작전 타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90초가 지나면 그냥 뿡 하고 다시 울리고 선수들은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가운데 잠시 갖는 작전 타임과 같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담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셨습니다. 이때마다 이 세상에는 거대한 재앙과 격변이 숨가쁘게 펼쳐져 왔습니다. 먼저 6장 2절에 첫째 인이 떼어지니까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서 내란과 혁명의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서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인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나와서 죽음과 또 생태계의 역습으로 이 세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천상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말탄 자들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이 세상에 어그러졌던 정의,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해달별이 빛을 잃고 하늘과 땅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격변들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펼쳐질 때 일어날 환란들입니다. 이렇게 인이 하나씩 다 떼어지면서 이 땅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때 7장으로 가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영적 현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이런 이 땅에 대재앙을 일으킬 말탄 기수들의 활동을 억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천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돌아다니며 인치고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장 9절 이하로 가면 이 땅에서 인침받은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해서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감격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14만 4천 명, 곧 흰옷 입은 커다란 무리들의 거대한 찬양이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면 어린 양이 마침내 마지막 7째 인을 뗍니다. 긴장의 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격변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인봉이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작전 타임과 같은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은 고요한 정적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이 고요함이 반 시간 정도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반 시간은 1시간의 절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1시간은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제한된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열불, 여기 보면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한동안이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18장 10절에 가시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한 시간 동안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장 10절에도 보면 18장 17절에도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 19절에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갈 때 악이 활동하는 제한된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적용이 되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제국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이 시대를 호령했던 제국이 멸망하는 데는 제한된 짧은 시간, 한 시간 안에 망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8장에 이 세상의 한 시간의 절반, 세상 제국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한 시간의 절반인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반시간, 고요한 반시간은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갖는 잠시 동안의 고요함입니다. 마치 큰 쓰나미가 해변가에 몰려오기 전에 온 해변 마을이 조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잠시 동안의 고요함과 침묵, 정적이 이 땅에 흐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향을 피우는 시간을 반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처럼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분향의 행위로 묘사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온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되니까 세상의 정적과 고요함이 흐르죠. 그리고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잘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제 고요할 때 이제 다음 일곱 인봉이 떼어진 다음 단계인 일곱 나팔, 본격적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까지 어린 양이 떼신 인봉들, 이 인봉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그 경륜 역사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두루마리는 그 안에 본격적인 내용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다면, 겉에는 그 당시 로마의 공문서도 그렇죠. 그 내용의 대략적인 요약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면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다면,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니까 본격적으로 그 안의 내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안의 내용이 펼쳐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로 이 땅에 심판이 시행될 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나팔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할 때,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고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첫째와 둘째, 전쟁과 회개, 경고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앞으로 불 일곱 나팔이라는 건 뭐냐? 장차 제국에 일어날 전쟁과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나팔인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을 준비하는 동안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다라는 건 이제 곧 나팔이 울리면서 동시에 거대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될 때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늘 보좌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향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건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향을 누구한테 받았을까? 여기 이제 수동형의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표현하기 위해 수동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해서 표현을 하죠. 자, 이 향을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게 되죠. 자, 여기 주의할 것은 이 향은 기도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는데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의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하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10절,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와 향을 구분합니다. 특별히 이 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이 향은 소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이 향을 피워서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연기만으로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향을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향으로 올려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향이 향기롭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향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6장 9절에서 11절에는 순교자들이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5장 8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들이 모두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향연이 되어 올라갈 때 이 향연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향연은 절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향연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엄한 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합니다. 자,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신의 산에 임재할 때 그 신적인 현현 가운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이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올려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가서 소각되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와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고 이 열방을 경영할 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쪽같이 여기셔서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 8장 3절에 누가 이 기도를 담아가느냐? 또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담당입니다. 하늘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금쪽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기도를 날마다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에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의 이런 기도에는 이 땅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와 함께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결국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 이런 성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향기롭게 올려지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 향로의 기도가 가득 차야 담아가지고 올라가죠. 만약에 천사가 대전 도안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려고 쫙 금향로를 갖고 왔는데 기도가 안 차네요. 늘 텅텅 비어 있어요. 한 달을 기다려도 비어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됨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 원래는 체코에 살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독일로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들은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호의로 영지를 하사받았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평온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5년째 1727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에 커다란 갈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두 시간 기도하다, 한두 번 기도하다 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의 전생을 담아 기도하자. 그래서 릴레이로 24시간,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100년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도할 제목이 있는 가정들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100년간을 기도했습니다. 18세기의 100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19세기가 그동안의 인류 역사의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기가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비행기도 아직 없던 시절인데 전 세계로.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1886년 동방의 고요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이 바로 1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의 불씨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 도안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나 개인의 삶에는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를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혹 기도 동량만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무너진 데를 딱 앞에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막 치려고 오시는데 그 성 앞에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 주십시오. 이 땅을 회개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할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돌이키실 텐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혹시 기도하지 않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치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단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믿음 가졌는데, 아니요,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눈물로 중보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금향로의 기도가 가득 차서 이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함께 심판하십니다. 만약 금향로의 기도가 텅 비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과 없이 이 땅에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7 나팔 재앙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7 대접으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금향로의 기도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핸드폰 보는 시간만 줄여도 기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박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의 노후 대책은 기도이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 준비는 하나도 없이 돈만 모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까 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여전히 사방에 암초고 쥐레 밭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꼬꾸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 없는 노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가 노후가 되면 다 풀려서 하나님 그냥 기대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고. 여러분, 은퇴하고 노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책임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내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노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향로의 기도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 기도의 향로를 가득 채우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이라고 기도를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향로를 꺼뜨리면 안 됩니다. 환난의 때에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를 이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롭게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건 몰라도 주여, 내가 기도의 향로를 채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당장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개별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도는 괜찮습니다. 아래서 기도하든 위에서 기도하든 하여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새벽에도 밤에도 여러분, 늘 기도할 틈을 얻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로를 쌓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전도안교회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차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내 역사에 너희들의 기도가 사용되었구나. 귀하게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아름다운 기도의 금향로에 기도를 가득 채우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남은 생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향로를 채우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